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론 중에서도 오늘부터 할 강의의 내용은 교회의 회원 제도와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 교재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당신이 오해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부제가 등록교인 제도와 권징으로 돌아본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실 그 영어 번역은 이렇진 않은데 영어 제목은요. 어쨌든 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 등록교인 제도라고 번역한 단어는 처치 멤버십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 제도와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이 책이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함께 교회의 그 회원 제도와 권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제기하는 문제, 논리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교회 회원 제도와 권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 회원 제도와 권징은 교회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론의 시작과 끝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또 매우 결정적인 주제입니다. 교회론은 무엇을 다루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을 다루는데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론의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로 구성되는지, 이 교회 구성에 대한, 이 교회 조직에 대한, 또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지, 이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이 두 번째 주제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누가 교회 구성원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 이 조직으로서의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교회론의 중요한 주제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주제는 그렇게 구성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특징들, 이게 이제 교회의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회원 제도와 권징은요, 회원 제도는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겠죠.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느냐. 그러니까 시작이겠죠. 이 시작의 문제가 바로 회원 제도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권징은 교회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정하는 기능이 권징이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에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 제도와 권징을 함께 다루는 것은 이 교회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그 측면에서 교회 회원 제도와 권징을 함께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그 회원 제도와 권징을 다룰 때 먼저 중요한 거는요, 정말 이 회원 제도와 권징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이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제가 오늘 첫 서론 강의로서 이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의 회원 제도와 권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의 회원이다 혹은 권징이다, 이 단어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이다, 권징, 이런 단어를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어, 그렇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듣는 주제는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용납이라든지, 또 모든 사람을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하고, 이런 주제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누가 교회 회원이냐,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바로잡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회원이다 또 권징이다, 이런 거는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회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자격을 따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권징이라는 것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칠 것을 요구하니까 불편하죠. 저 그 이제 유명 프로 중에서 요즘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길거리에서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MC가, 그 사회자가 초등학생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잔소리는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싫습니다. 그래서 뭐 권면한다, 조언한다라는 그런 문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회원제도도요, 누구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회원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하기 때문에 이런 회원 제도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권징도 우리에게 불편함 감정을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회원 제도와 권징을 꼭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론을 생각할 때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이게 이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에 부합하는가, 또 성경이 교회의 이러한 제도들 뭐 회원 제도라든지 권징을 지지하고 있는가, 또 성경에서 이런 교회의 제도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교회의 제도를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제도가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구현해내는 거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여러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록된 것들이 회원 제도라든지 또 권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교회의 그 시작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회의 시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워낙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약속하신 성령님이 드디어 임하였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오순절이어서 그 헬라 문화권, 그 헬라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 지역의 언어로 어떤 무리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증언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제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설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약에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장면이다. 메시아가 와서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면 이제 누가 메시아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누가 메시아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힘주어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려서,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 거거든요. 마음에 찔려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마음 가운데 찔려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형제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믿어라, 그리고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믿고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어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거는요, 개인적 결단의 측면과 차원입니다. 믿고 회개해, 이거는요 개인적인 측면인 거죠. 근데 세례를 받으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교회의 권위 아래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공적으로 어떤 의식을 예식을 치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례는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표지였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죠. 교회는 처음부터 세례식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새로운 지체를 받아들이는 입교 의식으로 이해하고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뭐 했습니까? 세례를 받는 이 공적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신약 교회의 시작부터 이미 세례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인하는 신분 확인 의식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례인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공식 멤버로서 인정을 받는 이 기독교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은요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이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시대 사조, 뭐 풍조, 의식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개인의 결단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비해서 공식적 의식과 절차는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 자기의 개인의 의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그 권위를 가진 외부 어떤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갖죠. 이게 바로 개인주의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인주의의 영향 때문에 개인의 의사가 공적인 제도의 권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결단과 의사가 중요하고 또 제도적 권위와 이런 것들은 의식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죠. 또 한 가지는 구분을 짓는 것. 누가 교회에 속했냐 속하지 않았느냐, 누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따지는 것 자체를 이러한 구분을 차별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람을 나누고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것이 뭔가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사랑 없는 모습처럼 인식되어지는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교회가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교회가 세례를 행하지만 좀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결단,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세례가 집행되어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자기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 또 어떤 서약을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라는 것은요, 아까 설명했듯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또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에게 세례가 행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제약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고 깊이 누이치면서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제 모습이 2장에 보면은 2장 42절부터 이제 쭉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거죠. 그래서 이들의 회개함, 돌이킴의 진실됨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공식적으로 세례를 행함으로써 대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회개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교회에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부터 누가 교회의 회원이고 멤버가 아닌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세례가 행해졌고,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누가 교회에 속한 자인지를 확인하는, 또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키는 이런 의식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회원 이 여부는요,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세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교회에 속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3장, 4장 모습이 그렇고 4장을 또 보면은요, 이 4장에 이제 믿는 무리가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었죠. 그 중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 가난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지켜 행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율법에 순종할 때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드디어 이 초대교회 때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풍성한 삶이 바로 초대교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교회가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요, 교회 안팎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교회에는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외부적인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박해가 있었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요, 4장을 보면은 교회 안에 이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외부에 공격이 있고요. 또 내부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위기는 뭐냐면 죄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의 성도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죄를 범죄하는 이런 일들, 이 성도의 죄는요, 범죄함은요, 교회의 거룩함을 잃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적, 내부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요, 그리고 죄를 용납하게 되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 영광스럽고 정말 놀라운 모습 가운데에서 또 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밭을 팔아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아내와 더불어 함께 자신의 소유를 팝니다.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소유를 팔고 얼마를 감추고 또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는데요, 얼마를 숨깁니다. 이건 뭐냐면 숨겨놓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만을 가지고 오는데 전부인 것처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속이는 모습이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성령을 속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은 교회를 속이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아나니아는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생명을 잃어요.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고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말하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그의 아내도, 아나니아의 아내도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난 첫 번째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고 또 크고 두렵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첫 번째 범죄에 대해서 교회는 매우 단호하게 처리합니다. 이 모습은요, 교회가 이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죄를
용납하고 제가 교회 안에서 관용한 것을요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성도 2명을 잃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권징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범죄할 때, 죄를 지을 때 권면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고 회개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또 그 권면을 들은 사람들은요 깊이 누이치며 자신의 죄를 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7위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교회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애써야 하는지, 교회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권징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등 또 고린도 전서 등 이런 곳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힘써 거룩함을 지켜야 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속이고 또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지 않고 하나됨을 깨트리며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심과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인식하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는데 이미 이제 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이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 보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온유한 심정으로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권면하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이 교회의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처음 교회가 탄생하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 회원 제도와, 그리고 교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는 이 문제, 이 권징의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교회의 회원 제도와 권징에 대해서 이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잘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며 좀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회원 제도와 권징에 대한 강의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 주제가 이렇게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주제임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며 함께 세워나가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